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곧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6살 때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를 여인 후 방탕한 길로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질렀으며 결국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매매했지요. 그러다 험한 폭풍을 만나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습니다. 회심한 존 뉴턴은 결국 목회자가 되었고 일평생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살아온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지요. 그는 80이 넘는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2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아 참믿음을 소유하고자 힘쓰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선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푼 사실이 소개됩니다. 애당초 다윗은 사울 왕과 대립할 의사가 없었고 항상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에 각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 안팎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다진 시점에 이르러 사울의 집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지요.
마침내 다윗은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평생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은인 친구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이지요. 그러므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양면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을 빼닮은 무비보셋을 보면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사울왕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장 고독했을 때 거두어 주었던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양면적인 모습은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해 보아도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하지요. 대부분의 경우 나를 위해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지만 또 남편만큼 내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남편 편에서도 아내에 대해 고마운 모습과 그 잔소리 때문에 힘든 모습,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이 양면적인 모습이 보이지요. 부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도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고마웠던 일들을 기록한다면 노트 한 권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어찌 서운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들을 기록하자면 이 또한 노트 한 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말인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했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꽃보다 더 예뻤을 청춘에 아들, 딸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들의 꽃잎은 하나 둘씩 떨어지고 떨어져서 지금은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들은 그 나무가 거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고 혼이 주인된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쪽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 못된 사울의 모습은 단 한 가지뿐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육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마운 9가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했던 한 가지 기억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오직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넉넉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며 사랑을 주고받은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을 왕이 된 후에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할 영의 마음이지요.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니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나지만 오직 그의 아비 요나단만을 생각했기에 무서워 말라고 하며 놀라운 은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좋은 면도 기억나고 나쁜 면도 기억날 때 좋은 면만 생각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쁜 면만 자꾸 생각나게 육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종에 대해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심을 명심하여 항상 좋은 면만 생각함으로 온영의 흐름을 잘 타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를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죄에 빚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깨달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들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에 탕감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영의 생각만 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급해진 유모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5살이던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는 2 다리를 절뚝이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하는 비극을 경험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불구의 몸이 되어 깊은 산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유모는 그에게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 잘 숨어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롭게 정권을 잡은 왕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전 왕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 새로 등극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의 신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그가 어린 나이에 깊은 산속에서 부모의 도움도 없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왕족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 늘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아야 했으니 그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수소문에서 찾아낸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이 던진 고백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갈 뿐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무비보셋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비관하면서 절망 속에 살던 그를 다윗 왕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후반절에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말씀한 대로 물질과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겼던 그에게 왕자의 반열에 서서 대접받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결국 죽어 뜨거운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길을 가심은 저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저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지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은
저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은 저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한 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 하늘나라 왕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넘치고 자꾸 무비보셋과 제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혹시 무비보셋이 가졌던 자기 인식처럼 우리 스스로 초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실패를 계기로 인생이 꺾여버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회복되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좌절과 실패 속에 죽은 개와 같은 존재처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무비보셋을 수소문하여 왕궁에 데려와 왕의 상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 다윗 왕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왕자로 하늘나라 공주로 주님의 신부로 신부단장을 잘할 수 있도록 날이면 날마다 영적인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만민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공간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우리 본교회를 통해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에 3가지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창조인지 진화인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구세주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지 구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므로 무수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밝히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영혼용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성찰하여 근본부터 새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지요.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심으로 신앙이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셨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셔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으며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와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지요. 비유를 들면 질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사는 참으로 맛있고 보기에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몸도 더 건강하도록 도와주지요. 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볼품없고 맛없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분 별로 없지만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기를 7년간 변함없이 간구하고 수시로 금식하셨지요. 그러한 기도와 금식의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가운데 성경의 난해구절과 영의 깊은 말씀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처럼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실 수 있으셨겠는지요. 우리들에게 영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의 깊은 말씀을 풀어주심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더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바다에 물이 많다 해도 사람이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날 참된 변화와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을 참으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갈의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제단에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 성결의 오중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서 성결을 이루며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민을 세우시고 선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영과 온영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심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을 통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사와 표적,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이지요. 권능은 병 고치는 은사, 곧 신유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신유의 은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낫게 할 뿐입니다. 권능은 이러한 질병은 물론 마비되거나 죽은 신경도 살립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후천적인 장애도 치료하여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권능으로는 기사도 나타낼 수 있지요. 가뭄이나 홍수, 지진, 태풍, 화산 등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홍수 이후 무지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는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감동스러운 무지개를 매주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처음 무지개를 봤을 때 대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 수십 마리가 밀양 목사님의 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계 수련의 시는 올로 목사님의 기도로 하늘을 덮고 있던 먹장구름이 구멍이 뚫린 듯 갈라지고 세차게 내리던 비가 멈추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여름밤 숲속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날벌레들이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니 무수한 날벌레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또 올로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하시니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이 따랐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각색 병든 사람이 치료됐습니다. 이처럼 본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기에 기사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지요. 또한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참임을 증명합니다. 권능의 역사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의 생각이 깨어지니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직접 봄으로 인해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는 더욱 권능의 역사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권능을 받은 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악은 모양도 없이 다 버리고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불같이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우리 당회장님에게 날로 더욱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할 때도 희한한 권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오늘날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는 듯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감동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손에 만진 듯이 체험할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사와 표적,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을 통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할 만큼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여쭈었지요. 이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이 기도를 해야 하지요. 성도라면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2시간,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3시간은 꾸준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하는 원장님을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2년 동안 본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음도 기도하기 위해 우리들이 매일 밤 9시가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기도방석 위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을 열어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상급으로 갚아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마음의 변화, 응답과 축복 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우치셨는지요? 만일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라 생각했다면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영의 생각을 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손자요 생명의 은인 요나단의 아들로서 선대하였고 잃어버린 사울의 재산과 왕자의 명예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우치셨는지요? 불구자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그가 다윗의 사랑으로 재물과 명예가 회복된 것처럼 저도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더 나아가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영적인 진수성찬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우리 만민재단을 만나 생명의 말씀, 성결의 오중복음을 들으며 기사, 표적, 멈추지 않는 권능을 통해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철야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여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결국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으니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결탄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시다. 우리 만민에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결의 오중복음이 전파되어 대성전을 이루고 마지막 때 섭리를 완성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항상 영의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기사, 표적, 권능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